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을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나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영상 가득한 그날.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맞는 말 같죠?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파게티와 빵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국밥집에 데려가는 것은 어딘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면 나의 이제 국밥 먹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상대방의 스파게티와 빵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직접 가서 함께 가서 맛있게 먹어주는 거죠. 비록 속은 니글니글 거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적용입니다. 나는 죽고 사랑하는 아내를 살게 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나를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 내 아내의 기분이 살아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잘해줄 것이고, 그러면 나도 또 이제 비록 스파게티와 빵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평안해지고, 내가 죽을 때 아내 기분도 살고 덩달아 내 기분도 살게 되어 결국 모두가 살게 되는 비밀인 거죠. 십자가 사랑의 적용입니다. 아무튼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대방이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일단은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폴 틸리가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겠습니다. 들어야 한다고, 들어야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원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폴 틸리의 말을 인용하고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이제 실상에서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의식이 잘 안 돼요. 최소한 자연스럽게는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말을 듣지 못하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의 제목만 봐도 짐작을 할 수가 있듯이 남자들은 확실히 듣는 것에 취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있나 봐요. 물론 이제 이것을 제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렵긴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것이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좀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것이며, 들은 그 말대로 온전히 실행함으로써 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이제 또 해야만 하는 까닭은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권면이 아니라 명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사안입니다. 사랑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즉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했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 것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결국 망하게 된 것은 똑같은 이유였어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심판을 받았던 것은 결국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전에 경고하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예고 없이, 경고 없이 매정하게 단번에 딱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세요. 수없이 말씀하세요.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요, 말을 안 듣는 것은 우리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말을 안 듣는 우리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들으라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으라고 누차 매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겠습니다.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무대로 하지 말고 일단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들으라 김현성 목사.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종교인들의 경우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볼 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아닌 사람들을 향해, 또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정신없이 일만 하고 정작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이 없는 자들보다 더 부끄러운 짓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들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잠자코 좀 들으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알고 그것만 좀 하라고 애타게 목이 터지도록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리고 제대로 들었었다면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말씀하시고 재차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만 여러 번 드리면, 교회 생활, 교회 봉사 활동만 많이 하면 그게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인애는 없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지식만 쌓으려고 해요. 지식의 우월성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남에게 우쭐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형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없을 텐데 생명 없는 머리만 커진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혐오, 배제, 폭력, 소외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악행을 저지르고 장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탐욕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수없이 목이 터지시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도대체 왜? 안 듣느냐라는 거예요.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요, 듣지 않으면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들으라 세우는 교회, 들으라 김현성 목사, 제발 좀 들으라고요.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라니까요.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는요 두 개이고 입은 하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 더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듣기를 먼저 하세요. 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먼저 들으세요.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잘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러한 짓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자신과 남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런 것도 아셔야 해요.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 혹은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는 것.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잘 들리거든요. 혹시 이제 밭을 간다라고 하는 단어 기경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고난과 고통이 단단해진 마음밭을 기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단한 땅 위에 씨앗을 뿌린다라고 그게 심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마음밭이 갈아엎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 들어가지 않았던 말씀이 비로소 고난을 통해 갈아엎어져서 말랑말랑해진 그 마음밭에 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이다. 하나님의 확성이다. 참고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서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비록 온전하지는 않고 저로 인해 일그러진 면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모두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이 투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및 다른 사람의 모습 및 행동 양식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잘 안 듣잖아요. 한 번에서 안 듣고 두 번에서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 폭발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든지 물론 이제 요즘은 체벌을 잘하지 않지만 회초리를 대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는 회초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아무튼 말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하고 여러 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실지에 대해서 유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용 응용해 보시면 얼추 맞는 것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잘 맺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이유도요.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욥이 지금 세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제발 욥이 하는 이야기를 건성으로 좀 흘려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의미의 전달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위로할 생각이라면 제발 내가 하는 말 좀 들으라는 거죠. 내 말만 제대로 들어도 그게 나한테는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안 들어주니 듣지는 않고 정죄와 판단만 일삼고 뻔한 이야기만 반복하니 속이 터져서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요. 욥이 정확하게 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시위를 하고 파업을 하는 것도 결국 안 들어주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니 그와 같은 방법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욥의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욥과 세 친구들이 주고받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더냐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께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께 친밀한 사이이기도 한데 세 친구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맞받아치고 잔인하게 공격해요. 세 명에서 욥 한 명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일, 즉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변호한다라고 하는 허울적인 명목으로 욥을 정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변호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너무 얕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만 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식 그래봤자 한계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며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인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것이냐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여러분 느낌 오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 나를 잘 안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속마음까지 다 안다고 손바닥부터 다 보인다라고 하면 솔직히 기분도 좀 나쁜 게 있잖아요. 도대체 네가 나를 알면 뭘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하물며요 사람도 이란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작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교만하게 나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의 세 친구들이요. 여러분 지금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정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시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살리는 언어를 써야 하지 않겠어요? 포용과 환대의 언어를 써야죠.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있어야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모습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다면 글쎄요, 그런 정 없고 사랑 없는 대신 이제 판단과 정죄만 있는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매정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만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한다면 저도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죽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용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빛은 유일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빛이신 우리 주님이 믿는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라고 세워주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을 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들, 그것들을 따라하는 거죠. 더불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이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착한 행실이 과연 욥의 세 친구처럼 안 그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이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착한 행실은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 언행을 잘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언행은 과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만한 착한 행실인지 우리 언행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성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욥기 같으면 욥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을 우리도 이제 역시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야 나쁜 놈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욥의 세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 친구의 모습은요 누구라고요? 저예요. 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을 발견해서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인정하면 나아질 수 있으니까. 부정하면 절대 안 나아지는데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나아지게 해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아니 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오 성경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성경을 통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으로 옷 받고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참 좋으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공의와 정의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환대와 포용의 공동체. 세상 속에서는 혐오, 차별, 배회, 배제, 소외, 폭력이 되는 사람도요. 우리가 힘껏 안아주고 또 지켜줌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해주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켜주는 우리의 공동체 세우는 교회. 아무튼요. 이분 다시 한번 말 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있는 힘껏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문제가 누구나 아는 뻔한 이야기,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순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얕은지, 현장에 대해, 현실에 대해, 삶에 대해 전혀 아는 것도 없고 우물 안에 갇혀만 있는, 마치 이제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이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우리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뻔히 보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다시 말해서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던 근거로 삼았던 것, 즉 악인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가만 놓아 두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이러한데 과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근거로 삼았던 논리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라도 유교냐 다른 이제 가르침을 보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배웠지만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을 호구로 여겨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법이 잣대도 공정하지가 않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위조인데 누가 그 뒤를 봐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나라를 팔아먹고 억압과 착취, 부정과 비를 일삼는 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악을 자행합니다. 분명한 편법과 부정, 비리 혹은 어쩌다가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자신을 살던 땅이 개발이 되어서 부자가 된 것을, 그런데 그것들이 대물리는 데서 얻은 것들을 16절의 표현처럼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운으로 얻은 것일 뿐인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능력주의를 신봉하며 너희들이 가난한 것은 노력 부족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온통 세상에 부조리가 가득하고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또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때가 과연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어쩌면 더 많이 겪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세계에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제가 다 옳은 거 아니고요, 저만 의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흔들렸던 게 있었어요. 이제 좀 다른 그런 현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목사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지만 역시 또 목사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목사로 세워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아주 잠깐의 회의감과 실망으로 그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교회는 일종의 치외 법관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와 상식 같은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는 다른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참으로 젠틀하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사람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종교 중독이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며,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보다요, 여러분 불평등, 불공정 같은 것들이 심한 거 아세요? 이것은 겪어본 사람, 사회 경험이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교회를 탈출해서 돌아가지 않는 전직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많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중에 목회자의 수가 상당한 이유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거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목사님이 개척하면요 제가 그 교회 가고 싶네요. 저도 좀 써주세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우리 이제 손바닥을 좀 비비고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을 전하고 담임 목사 대신 성도들과 싸우고 담임 목사가 하기도 좀 어려운 헌금 내기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그래야만 부사역자로 오래 있을 수 있다거나 혹시 개척을 하게 되면 지원이라도 든든하게 받을 수가 있고 청빙도 좋은 곳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랬던 사람들이 그 말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아주 잠깐 나도 그랬어야 했나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1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들이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룬 것이라 주장하지만 욥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용납할 수 없어요. 오히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공고한 것이 교회거든요. 사실 이게 참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목사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각자가 한번 분별 있게 살펴보시고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인을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사실 외롭거든요. 버티기 힘들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 그분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어렵고 힘들어요. 당연하죠. 세상과 싸우고 있는데 세상이 곱게 봐줄 리가 없죠. 네이며 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분들을 우리 서로가 지켜야 합니다.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살려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것 해보자는 거예요. 아울러 성경에 나온 교회 모습을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에서 이뤄가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현실이 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이제 자발적이든 타에 의한 것이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쉴만한 것 회복될 수 있는 곳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요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논리가 침투에 들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친히 이루어 주심을 우리 한번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고 또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원하고 함께 바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봐요. 그렇게 우리는 세속적인 그 방법, 그 논리를 반대한다고 힘껏 외쳐봐요. 그렇게 우리 믿음을 증명해봐요. 부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선원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이 형통하고 부조리와 부정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은 저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제 삶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증명하는 바로 그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죄를 통해서 주님의 밝은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착한 행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하는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귀를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오직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 설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 행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며 저희 모든 말과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에게 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 입술과 삶을 추정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사람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참 진리의 삶이며 생명을 기름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문자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치료 회복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살려내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조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으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세운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맑은 삶으로 드러낼 줄 아는 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